자, 오늘 제목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짧은 기간 또 짧은 목회를 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몇 주째 그 얘기를 쭉 들었죠. 근데 바울은 지나온 곳이고 지나간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그 초신자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마치 위험한 곳에 사랑하는 내 자녀를 두고 나온 그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은 항상 염려와 근심이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마음속에는 늘 걱정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지를 옮기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지금 회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나온 교회고 또 거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내 앞길, 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큰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걱정이 많이 되었고 궁금했습니다. 충분히 영적으로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떠난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교회로서 그 짧은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잘 견디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오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환난 중에 여러 환난 중에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 교회입니다. 그 개척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 환난을 만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그 교회를 지금 여전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흔들고 누구는 시험 들게 하고 또 지금 여러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은 너무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그 바울의 본심, 바울의 솔직한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의 마음이 오늘 3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인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다 못하여. 또 5절에도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 참다 못한다는 마음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내 마음을 숨기지 못하겠다. 참다 못하겠다. 1절 참다 못하겠다. 5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된 마음처럼 때로는 어머님처럼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급하게 나왔지만 충분히 그들을 가르치고 충분히 그들을 양육하지 못했던 그런 그 아쉬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바울을 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두 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여러분 사탄이 왜 막았을까요? 3주 동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다면 만약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뻔히 사탄은 알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바울의 사역을 지금 공격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보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흔들린다라는 말은 사이노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말은 믿음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배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흔들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불안하다, 조금 힘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흔들린다는 말은 믿음에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너희를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입니다. 잘 견디고 있는 그들이 대견스럽다,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힘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교회고요. 지나온 사람들이라면 지금 바울이 3장 1절에 아덴에 있습니다. 그 아덴은 어떤 곳이죠?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논쟁을 좋아하고 쟁론을 좋아하고 그저 사도 바울을 말쟁이로만 알고 있는, 말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 아덴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바울이 힘들어요. 바울이 공격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 일이고 좀 호전이 되거나 자신의 일이 풀리면, 내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 자신이 지금 상황이 자기 자신도 급박하고 너무나 혼란하고 괴롭고 일이 풀리지 않고 아덴은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에겐. 그럼 오히려 디모데가 더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사랑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는 디모데라면 그래도 곁에 두는 것이 바울에게 맞을 겁니다. 본인이 힘든데 누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데 누구를 파송하고 누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면요, 우리가 힘들면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을 보내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보낸다면 누굴 보낼까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얘기인데 필요 없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공동체에 그렇게 그다지 힘이 되지 않는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바울은 사실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에겐 일행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보내서는 안 되는 그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나온 교회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잘 알아서 서든지 전했기 때문에 그들 책임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늘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2장 1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디모데가 자신에게 필요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더 필요한 것을 알고 디모데를 주저없이 계산 없이 보낸다는 겁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보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려움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우리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을 보면
다 같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디모데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군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바울의 마음도 알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연도 사정도 누구보다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정을 두 번 나오죠.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디모데 외에 알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연도 듣고요. 먼저 사연을 듣기 전에 자신이 해결하고 자신 생각 그 마음 고집대로 일을 척척하는 사람보다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고 또 바울의 마음까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환난과 지금 흔들림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정말 왜 디모데를 파송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인데, 바울은 교회의 규모를 보기 위해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나, 교회 수가 얼마나 되나, 교회 크기가 얼마인가, 교회 재산이 얼마 있는가,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도 없어요. 교회 규모가, 숫자가, 재정이, 성도가 거기에 마음이 없고, 바울은 단지 그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바울은 궁금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을, 거기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다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잘 살고 있는지, 잘 믿음으로 지켜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 그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나,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헛되게 할까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안 든든히만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완전히 주님을 배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든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예전엔 다녔대요.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알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마음이 강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염려가 무엇이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이 여러 환난으로 흔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다 알아. 이 모든 사실을 다 아는 거, 다 해봤어. 다 해봤고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강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주님께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복음이 더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 그들이 주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 그들이 다 아는 것 때문에, 다 해본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짧은 3주 동안에 이 말도 전했습니다. 받을 환난.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된 좋은 소식은 전했지만 장차 있을 받을 환난도 그들에게 미리 예고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 거다. 받은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에게는 4가지 설교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설교가 있어요. 청중이 들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중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자가 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설교, 교리, 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자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설교 중에 설교자는 기도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은 환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또 3절에 여러 환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예고한 환난이 겪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과연 그렇게 되었다.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이노,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지금 바울 곁에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다 살피고 나서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오히려 복음을 지금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죠? 복음은 전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요,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들은 복음을 삶으로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보여주는 복음을 지금 디모데는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2가지입니다. 전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그 어린 교회가 3주 짧은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전히 노심초사했던 바울이 이 마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런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런 마음이죠. 너무나 궁금했던 부모님이 자녀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몇 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입고 있는 옷, 저도 여전히 생각이 나는 12월 5일 날 논산에 가면 옷을 벗습니다. 내가 입고 그 사복이죠. 사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공하는 옷들로 다 갈아입습니다. 뭘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소포를 보낼,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내는 거예요. 주소를 쓰는 거죠. 뭐 구파발 어디 옛날 주소 막 보냅니다. 부모님께 보내고 거기에 또 편지 한 장까지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에 있을 때 잠이 오겠습니까? 아들 생각밖에 안 나겠죠. 그런데 소포를 받은 거예요. 첫 소포를 받은 거예요. 내 아들이 입었던 땀 냄새 나는 옷입니다. 근데 그걸 부둥켜 안고 우시겠죠. 울겠죠. 편지를 보면서 뚝뚝뚝 흘리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옷까지, 그 옷을 보면서 아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그 옷을 통해서 안도의 한숨을 쉴 겁니다. 감사와 눈물과 뒤범벅이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즈 너희는 굳게 섰고 나는 이제 살겠다. 이제는 한숨 돌리겠다. 이 정도로 바울은 그 각별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또 이런 말을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그러니까 주고받는 교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바울 일행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들도 바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들에게 마무리를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 종결시키고 떠난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떠나게 됐습니다. 주랭랑 친 거예요. 유대교에 소동이 일어났고 박해가 일어났고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마지막 인사, 마지막 나눔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마음에 불만이 많을 거예요. 복음 전해준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죠. 그럼 바울은 안 보이죠. 개척한 그 목사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들이 지금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고 혹시 나를 실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디모데가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만큼 그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더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들은 바울은요, 왈칵 눈물이 났겠지요. 감격이 됐을 거예요.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모든 궁핍과,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는 궁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배고픔으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죠? 9절에 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로 감사하고 자신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어렵고 그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바울의 마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노라?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죠? 3장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위로하기 위해 보냈는데 오히려 누가 위로받고 있는 거죠? 바울이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오히려 위로의 소식,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바울에게 들고 왔을 때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도, 굶고 있는데도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그렇죠? 나는 배고파도 자식이 먹을 때 어떻죠? 엄마는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프세요? 자녀가 먹는 모습만 봐도 그냥 배부르지 않으세요? 실제적으로 배는 고프겠죠. 근데 보는 것만도 부모는 좋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절을 우리 바울의 심정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바울은 지금 흥분한 상태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항상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견딜 수 있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자신의 일은 배고픔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해 기뻐합니다.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배고파도 좋아요. 나는 궁핍해도 좋아요. 나는 지금 아덴에서 곧 도망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살고 있다니 그 소식에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바울의 사랑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선교도 끝, 기도도 끝, 잘 살고 있으니 궁핍한 나 바울, 배고픈 나 바울, 나나 챙기자, 이럴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주야로 밤낮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함은, 10절과 11절과 12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거기 한번 밑줄을 쳐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죠. 3주 동안에 잘 양육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좋은 소식은 들었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잘 아는 바울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를 보충해주는, 누군가는 보충해주고 누군가는 보충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충받아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채운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아쉬운 마음이에요.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아쉬운 성도입니다. 기도를 해도요, 아쉬운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목마른 거예요. 안타까운 거, 아쉬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다 채웠어, 나 예배 다 드렸어, 다 끝났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늘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마음, 그 찬양이 있죠? 아쉬운 마음 뿐일세. 아쉬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말은 계속 중보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 중에 있는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환난을 피하게 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없애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환난을 말하지 않고요, 12절에 보세요.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해 무엇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을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 응답받게 해달라고, 환난을 없애달라고,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이 피차간에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성도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연료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연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죠.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거기 한번 밑줄을 줘보세요. 데살로니가의 핵심은 재림 예수이십니다.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희가 여러 환난 중에도 견디어라, 이겨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 주님을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여러분, 흠이 나면 가치가 떨어지죠.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거룩한 삶으로 흠이 없도록 너희가 믿음으로 살도록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나온 교회고 지나온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